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을 이란 제목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7살 때 일본에 건너가셨어요. 지금 이제 70대 노인이 되셨는데 이분이 딱 만나보면 일본 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행동하는 게 완전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심장 마비가 와가지고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 일본 의사가 전혀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나 아파 죽겠어 막 이러는 거예요. 한국말을 한 거예요. 이분 평생 60년 이상을 일본에서 사셨고 그냥 일본 사람인 거예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국말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일본말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이렇게 딱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는요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 서론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무엇에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고 있는가? 이게요 그 사람의 오늘, 내일, 미래까지 싹 다 결정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분들 중에서도요 제대로 된 것에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린 분들은 성공자의 삶을 삽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망하는 시간표가 있다는 것뿐이지 불신자들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 성도가 만약에 그리스도께 각인 뿌리 체질을 제대로 딱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일평생 하나님께 너무나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특히 우리가 봐야 될 그 성경 창세기는요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그리스도께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늦어지는 동안, 이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동안 본인도 원치 않는 희한한 문제들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 참 이 인간은 좀 그래요. 자기 살자고 자기 마누라 사라를 2번이나 팔아먹어. 또 하나님은 또 직접 데려오시느라고 수고를 해.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불필요한 수고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 한 번이었어요. 단 한 번.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된 단 한 번의 체험을 했는데 이게요 이분의 평생의 응답이고 평생의 축복이 되어버립니다. 그분이 이삭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목장에서 어디서나 이거 한 번만 체험하면 된다. 그리스도 한 번 제대로 딱 각인되고 뿌리 체질이 딱 되잖아요. 이게 평생의 응답이라니까요. 자, 15살 때였어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버지, 친아버지 아브라함하고 같이 이삭은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이게 평생의 응답이고 축복이 된다니까요. 어느 정도나 물이 귀한 곳이 사막입니다. 사막은요 아무 데나 땅 판다고 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삭은요 아무 데나 땅 파면 샘이 터져.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생수까지 있어가지고 물 나오는 게 되게 축복, 뭐가 축복이냐 할지 몰라도 사막지대에서는 물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1년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100년 동안 수고해야지 나올 수확이 나왔어. 야, 이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1년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축복이 온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상한 신비주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게
이만한 축복이다 그 얘기예요. 세 번째로 이분은 참 안타까워요. 왜? 출생할 때부터 이미 언약이 주어졌어요. 12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분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말고 잔머리, 잔꾀, 인본주의, 이걸 각인뿌리 체질로 만들었다니까요. 이분 그래서 사는 내내 당하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계속 당합니다. 그분이 야곱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자, 반대로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을 만들었어요.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가 딱 되니까 당대와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누립니다. 자, 이분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의 한번 과정을 보세요. 만약에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딱 볼 때는 그야말로 최악의 고난이에요. 뭐가? 노예. 뭐가? 감옥. 이것보다 더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노예가 뭡니까? 생사, 살고 죽는 주권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주인한테 있어. 감옥이 뭡니까? 완전히 박탈된 거예요. 자유가. 최악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는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된 계획과 과정일 뿐이에요. 그리스도로 한번 각인뿌리 체질을 딱 만들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어떤 환경이 와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걸 만들어줘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학원 잘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이것부터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가서 그랬어요. 이 시대의 문제들을 누가 일으키냐? 거기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모였거든요. 당신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다. 바보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나님 없이 자꾸 하나님 없는 지식을 쌓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킨다. 왜? 하나님 없는 지식을 각인뿌리 체질로 만들잖아요. 반드시 그 시대를 망하게 만들어요. 그게 세계사 아닙니까? 그게 역사예요.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을 내린 사람들은 항상 시대를 살렸습니다. 자, 서론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입니다. 본론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사단, 지옥, 여기서 빠져나오는 걸 출애굽이라 그래요. 그럼 가나안 땅은 또 뭡니까? 장차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거는요, 굉장히 축복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도자로, 지도자로 부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첫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일단은 80세 노인 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리고 강대국 애굽을 상대를 해야 돼요. 이게요, 여러분들,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가 당시 애굽이었어요. 오늘날의 이집트입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그때 당시, 모세 당시에는 최광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모세의 첫 시작은요, 변명, 핑계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부르셨던 출애굽기 3장서부터 이 변명, 핑계가 시작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막무가내로 뭘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여러분들의 무능, 우리의 그 실수, 죄악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된 순종을 하게끔 그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모세도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일단은 버라이어티하게 나타나셨어. 이게 구약시대 때는 성경도 없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로 그리스도가 직접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3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
중요한 것을 설명을 하십니다. 야, 이스라엘이 왜 고통을 당하는 줄 알아?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문제가 다시 또 재현이 된 거야. 고통의 원인을 설명을 해주셔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 언약, 이걸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빨리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아야 돼. 이것만이 이스라엘이 행복한 길이야. 이걸요 몽땅 다 설명을 해주셔요. 요즘 말로 하면은 저자가 직접 직강을 해준 거예요. 성경책의 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강의를 해주신 거예요. 그것도 공짜로. 이게 모세였단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걸 다 들어놓고도 이해하는 쪽으로, 또 결단하는 쪽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쪽으로 생각이 안 가. 자꾸 변명, 핑계 쪽으로 갑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평생 무엇에 각인을 시키고 무엇에 뿌리를 내리고 무엇을 체지로 만들고 살았는가, 그 결과예요. 이게 항상 이게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평상시에 그리스도 이 복음에 계속 각인 뿌리 체질을 딱 만들어 놓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명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들 우리가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져요? 잘못된 것도요 자꾸 들으니까 잘못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그래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뭘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를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성경 66권의 주인공이에요. 왜? 그리스도는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서 그리스도를 말하지를 않아요. 저처럼 그리스도 말하는 목사 한번 뒤져보세요. 어디 있나? 예수님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왜 얘기해야 됩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흔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신약에도요 예수라는 이름은 흔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일을 통해서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원죄 사단 지옥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그런데 평상시에 종교에 각인 뿌리 체질을 내렸다? 그러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불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종교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예배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훌륭하셨다. 니그들도 훌륭하게 살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셨다. 니그들도 착한 일 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셨다. 니그들도 구제해라. 이게 종교 강단이에요. 예수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를 얘기를 안 해. 그러면서 엉뚱한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 들으려면 절간 가는 게 나아요. 스님들 이거 끝내주게 얘기해요. 신부들 이거 끝내주게 얘기합니다.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를 자꾸 들으니까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평생 들으니까 이걸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을 종교에다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문제가 오니까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오니까 당하는 거예요. 자,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들 이거는 변명 핑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이에요. 예, 이게 두렵거든.
두려우니까 나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이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3장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것도 모르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답을 해주십니다.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너를 보내는 거다. 15절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여호와가 영원한 이름이래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대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래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구원을 위해서 작정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이게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하는 모세 앞에 너를 보내는 하나님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친절하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모세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눈치를 딱 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세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도 될 만큼 더 이상 변명 핑계를 댈 수 없을 정도로 3장 16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출애굽에 대한 계획을 아예 설명을 다 해주셔요. 그러니까 입 다물어 그 말이에요. 야, 변명 핑계 대지 마. 이거 한번 들어봐.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지금 호렙산에서 만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 그리고 괜히 혼자 그냥 센 척하고 혼자 가지 말고 바로왕 앞에 갈 때는 장로들 데리고 같이 가. 그리고 가서 희생제사 드리겠다고 얘기해라. 그런데 바로왕이 거부할 거야. 그때 내가 확실하게 애굽을 치겠다. 너는 그냥 입만 가지고 그냥 떠들기만 하면 돼. 아무 수고할 게 없어. 그리고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빈손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금과 은, 의복, 물품들 싹 다 필요한 만큼 가지고 나오게 할 거야. 이렇게 세밀하게 계획을 다 말씀해 주셔요. 자, 그런데 애굽 사람의 물건은 왜 가져오게 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 430년 동안 죽도록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것들이 임금을 안 줘. 돈을 안 줘. 임금이 밀렸어. 그래서 싹 다 받아가지고 나오게 해줄게. 물론 그 얘기도 돼요. 또 하나 이유는 뭡니까? 나중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은 성막을 만드는데 이 금과 은 이런 것들이 귀하게 쓰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럴 만큼 자녀들을요 세밀하게 배려도 하시고 이해도 해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쯤 되면은 알겠습니다. 격리 한번 딱 하고 뭐 해야 됩니까? 바로왕이 있는 애굽으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4장부터는요 오히려 거꾸로야. 본격적으로 변명 핑계를 대면서 자꾸 못 가겠대.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이에요. 모세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예? 하나님은 지금 된다고 했는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또 멈추질 않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한테 그럴 겁니다. 너 여호와 만나고 뻥이지.
이러면서 나를 왕따시킬 거예요. 하나님. 예. 여호와께서 좀 답답하셨는지 4장 2절로 7절에 모세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뭐 하십니까? 지팡이 던져봐. 던졌더니 갑자기 뱀으로 변하네. 다시 집어 해도 집었더니 지팡이가 되네. 손 품속에 넣어봐. 손 넣었더 빼봐. 뺐더니 나병이 걸려가지고 손이 새하얗게 변하네. 다시 넣어봐 해도 넣었다 빼봐 했더니 또 정상적이 딱 됐네. 무슨 얘기예요? 지금 마술하는 겁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은 참 창세기 3장 때도 그랬어. 하나님 우리한테 끝까지 인내하시더라고요. 모세 자신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도록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쯤 되면은 정말 알겠습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아주 치사한 변명 핑계까지 대. 그게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말빨이 요즘 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상하게 자꾸 막 입이 좀 삐쩍삐쩍 마르고 혀가 막 둔해지고 제가 요즘 이상합니다. 근데 변명이나 핑계 댈 때 보면 말을 너무 잘해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좀 짜증날 만도 하셨어. 그래 4장 11절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현란하게 변명 핑계대는 그 입도 내가 지은 거 아니냐, 내가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걱정 말고 가. 이 정도가 아니에요. 12절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저는 이거 읽다가 웃었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입과 함께 하겠다. 여호와께서 되게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 네 입과 지금 혀가 좀 마비가 오고 이상하다고 하니까 내가 청산유수처럼 만들어줄게. 청산유수가 뭐예요? 푸른 산의 그 산꼭대기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처럼 술술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이 위에서 내려오는 게 어려워요? 술술술 막 이렇게 막 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청산유수처럼 떠들도록 네 입과 네 주둥이와 함께 하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요 자기도 안 그러고 싶을 거예요. 근데 평생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각인 뿌리 체질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게요 자꾸 나를 갖다가 지금 불신앙 쪽으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현장에서요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 전하잖아요. 오히려 쉬워. 왜? 아무것도 몰라.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백색의 도화지에다가 우리가 그려주는 대로 불신자분들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빨라. 근데 교회를 다녔어. 그것도 10년, 20년, 30년 막 다녔어.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닌 복음이 아닌 엉뚱한 걸로 잔뜩 뿌리채질 각인을 내는 분들은 시간을 너무너무 오래 소비를 해야 돼. 왜? 잘못된 게 자꾸 복음을 막아요. 복음 아닌데 복음인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내 속에 뿌리내는 것들이 자꾸 복음을 막아요. 모세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여러분들 모세를 보면서 왜 이렇게 아니 이 정도 됐으면 맞아 사람이 말이야 야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말이야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이 정도면 진짜 무조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변명 핑계를 멈추질 않아요.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모세는 이걸 잘하나 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뭡니까?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금 가르치려고 그래. 저는 갈 만한 사람 아니니까 제가 보니까 저기 뭐 이씨 김씨 최씨들 많으니까 저 사람들 보내주세요. 지금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여호와께서 안타까움에 짜증을 내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야, 변명되지 마. 네 형 아론 청산유수잖아. 그리고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 너랑 네 형 아론 모두가 청산유수처럼 떠들 수 있도록 네 입과, 다시 한번, 네 주둥이와 함께 할게. 물론 모세가 이러는 게 이해가 갑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애굽을 상대하는 거는요, 내 생명을 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 딱 보시면서 그래도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모세 참 너무하다. 근데 이해가 가요. 생명 걸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그냥 그 외상 가능하잖아요. 하나님께 생명 드리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지만 이건 외상이 가능하잖아요. 당장 생명 걸 일이 없잖아. 근데 이 모세는 장난 아니거든. 생명 걸어야 돼. 그래도 모세는 참 대단한 사람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 이런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변명 핑계를 끝까지 대다니 참 대단해. 그런데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요, 모세 뺨칩니다. 모세 뺨을 쳐. 끊임없이 그냥 우리도 핑계대고 막 변명되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모세를 향해서 더 이상 변명 핑계를 대지 않도록 확실하게 뒤처리까지 해주셔요. 무슨 말씀이냐? 19절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러분들, 모세가 진짜 변명되고 핑계대면서 머뭇거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이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40년 전 얘기예요. 정확히 이제 80년 전이 되겠네요. 그 40년 동안 모세가 애굽 왕궁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살인을 저지른 거야. 그래놓고 죽은 사람을 모래 속에 파묻었는데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 저놈 죽여라 하니까 모세는 죽어라 또 도망쳐가지고 미디안 광에서 또 40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 광에서 40년 보내는 동안 여호와께서 확실하게 뒤처리를 해주셨어요. 모세의 생명을 노리던 왕과 모든 사람들을 싹 다 죽인 거예요. 위협 요소를 다 제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자에게 올 수 있는 위협을 하나님은 직접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변명되고 핑계대지 못하도록 앞서서 먼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빨리 각인뿌리 체질을 내려야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서 자꾸 질퍽거려, 걸리적거려. 본론 세 번째입니다. 모세가 이쯤 되니까 더 이상 이제 변명이나 핑계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떠밀리듯이 애굽으로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벌이셔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현하네 하나님. 못 가겠다고 그냥 발버둥 치는 모세를 막 얼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보낼 때는 언제고, 이제 또 잡아 죽이겠다네. 이제 와서는 그것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십보라는 모세의 부인입니다. 포피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남자 성기의 끝부분을 덮고 있는 피부 가죽을 포피라 그래요. 그걸 베었어요. 요즘 말로 하자면 포경수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아니, 이거 했더니 놓아주셨어요.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도대체 이게 뭔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희한한 사건을 벌이신, 죽이려고 하는 사건을 벌이신 이유가 할례 때문이었대요. 아니 도대체 할례가 21세기 표현으로 포경수술이에요.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기에 이런 이상한 사건을 벌이십니까?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요, 훗날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꾸 그리스도의 언약을 잊어버려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들에게 12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8일이 지나면 싹 다 포경수술 시켜. 그 말이에요. 왜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아예 사람의 몸에다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새겨 놓으라는 게 할례였어요. 그러면서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어떻게 된대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망한대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놓치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브라함 후손들은요, 싹 다 볼일을 볼 때마다 그거 보면서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한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는 중요하니까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할례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럼 이런 사건을 벌이셨느냐? 하나님이 애굽으로 모세를 보낼 당시에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니까 첫째 아들 게르솜이 태어났는데, 이때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이미 게르솜의 나이가 20대였어요. 근데 이때 보낼 당시에는 둘째 아들이 또 태어났는데, 둘째 아들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아마 그런데 태어난 지 8일이 지났는데 할례를 안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 곧 후대에게도 그리스도를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라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모세예요, 모세. 모세가 출애굽과 가나안 땅 언약이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뭐 했어요? 민기적거리고 변명되고 핑계대고 자꾸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각인 뿌리 체질시켜 준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할례. 너 할례 때문에, 아들 할례 안 한 것 때문에 너 죽을 뻔했지? 그리스도는 몸에 새기는 게 할례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몸에 새겨야 될 정도로 중요한 언약이야. 그리고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들고 나가야 됩니까?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뭡니까? 희생제사. 이스라엘이 희생제사의 비밀을 놓쳐서 애굽의 노예가 됐잖아요. 애굽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건 이렇게 생명과 바꿀 만큼 중요한 언약이야. 이 두 가지를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 주려고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하면서 할례를 한 이 사건을 벌이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하실 때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일을 진행하지 않으셔요. 절대로. 왜요? 나 자신이 만약에 그리스도가 준비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그래요. 형편, 상황, 환경, 처지, 입장, 이것만 가지고 모세처럼 자꾸 변명 핑계만 대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을 여시겠습니까? 이렇게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문이 막혔다고 느껴질 때, 뭔가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자꾸 걸리적거리는 뭔가가 자꾸 나를 막을 때 빨리 그리스도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지 않으면 문이 열리다가도 닫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무장될 때까지 잠시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자, 결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져나오게 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밀을, 이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회복하도록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는 계속 변명과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할례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는 네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거야, 이걸 다시 한번 무장을 시켜주셔요. 희생제사 회복을 위해 강대국 애굽을 향해 가는 모세에게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준 사건이 할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취해야 될 4가지 비전, 5가지 방향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준 할례 사건과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은 21세기 할례 사건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개인화시키는 정시기도 또한 할례 사건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뿌리 내리는데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누리고 전달하는 목장도 할례 사건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체질로 만드는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은 붙잡고 계셔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실 때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성경 66권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시대와 현장을 향해 전도와 선교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전도의 비밀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쉬워요. 왜? 듣기만 하면 돼. 듣기만 하고 여기에 진정으로 아멘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요, 저절로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이 됩니다. 이 축복을 강단을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